북중서신 이어서 지난 시간에 못한 거 빌레몬서하고 히브리서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분류를 에베소서와 원래는 에, 빌, 골, 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뭐에 가깝다 그랬냐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 그 다음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생활 또는 실천적인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럼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있냐 하면 교회론이라 그랬어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요. 단서처럼. 따라합니다. 에베소서는 우주적 교회론. 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요. 마찬가지예요. 우주적 기독론. 따라합니다. 우주적 기독론. 예. 뭐가 붙었어요? 예. 교회론은 교회론인데 우주적인 교회론이고 기독론은 기독론인데 우주적인 기독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론 하면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뭘 떠올려야 돼요? 고린도전서가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생활이나 실천적인 거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이거는 공동체 생활을 말해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실제적인 성도로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면을 강조하고 있고, 빌레몬서는 생활은 생활인데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사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한번 또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빌레몬서 나눠드린 거 강의한 요거 개요를 한번 보죠, 같이. 어이구 주여, 이걸로 주면 안 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개요. 같이 시작. 바울 서신 가운데 분량이 가장 짧고 사신 성격이 매우 강한 본 서신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본 서신에는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 내용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참하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 달라는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본 서신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된 사례를 하겠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들은 공적 서신 또는 공동의 서신과 사신, 개인적인 서신 또는 사적 서신으로 나누었다. 본서는 사신 중에서도 사신에 속하고 그러므로 그 정경성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비교적 늦은 4, 5세기경에 저명한 교부들을 통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서신 중에는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적 서신인데 이거를 공한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사신이라 한다는 거예요. 서신이면 뭘 말하는 거예요? 편지 형식을 띈 거라는 거죠. 서신, 편지예요. 바울 서신, 히브리서도 사실은 서신이에요. 히브리서 다 서자가 들어가는 건 하나의 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약 성경 자체가 사실은 다 어떤 성격이에요? 다 원래 편지 성격이에요. 편지,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바울 서신 그러면 바울의 13 서신이라고 하는데 다 편지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쓴 것 중에서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공적 서신에 들어가요. 다
공적 서신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 그 교회에게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 공적 서신, 공동서신이에요. 그거를 공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뭐라는 거예요? 빌레몬서만 유일하게 뭐예요? 사신. 다시 말하면 사적 서신이다.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개인한테 보내는 거.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거기 있는 대로 에피스틀이라고 하고, 이 사적 서신은 레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어로 레터 할 때는 다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 이제 예배 드렸던 장재영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럼 선교사로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성천 침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그건 무슨 편지예요? 개인적인 편지 사신이에요? 공적 서신이에요? 공적 서신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3개 서신, 12개는 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빌레몬 개인에게 쓴 거예요. 빌레몬 개인에게. 아셨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사적 서신이에요. 사신이에요. 그래, 사신. 이거는 레터라 그래요. 레터. 공동서신은 에피스트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빌레몬의 내용,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인이에요. 골로새 교인인데, 이 골로새 교인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유지였어요. 약 저명한, 이름도 있고 덕망도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런데 빌레몬 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노예, 종. 그 노예 종 이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제 나와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뜻은, 헬라어로 오네시모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익함이라는 뜻이에요. 유익함. 나에게 유익이 있다. 또는 이익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으면 뭘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손해나고 팔 수 있어요? 장사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하겠죠.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안 남아도 좋은 물건, 양질의 물건을 막 공급하죠. 왜?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장난치면 안 되겠죠. 더 좋은 물건들을 팔되 이윤을 조금씩 남기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익을 남기는 거, 유익한 거, 그게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 자체, 오네시모가 유익하다, 이익을 준다, 이런 뜻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고, 근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왔냐면, 골로새 지역에서 어디로 오냐면 로마로 도망을 오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는 그렇게 투옥된 상태가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노예인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누구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됐는데, 빌레몬서 표현에 의하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는 내 신복과 같은 자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 신복이 됐다. 이제 신복은 뭐예요? 주인을 대신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수장을, 리더를 대신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내 신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최도 전사님이 저한테 신복이야. 그럼 저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최도 전사님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게 신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바울과 오네시모가 발전했다는 건데, 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으로 두고 싶지만 너의 노예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은 또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울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걸 요구할 때 다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 너에게 얘기 안 하고 내용을 내가 다 알았는데 이 오네시모 내가 신복으로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네시모를 다시 너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함을 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돌려보내면 얘 잡아 죽이지 말고 나한테 하던 것처럼 얘한테 똑같이 해라. 이젠 종이 아니다. 이젠 너의 형제다. 할렐루야. 그거를 전하는 게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순전히 개인적인 바울의 개인적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라 그래서 이게 5세기까지도요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교회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1강, 2강 때 배웠지만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된 거는 397년에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이다라고 채택이 돼요. 법적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세기면은 401년부터 499년 500년까지인데 이때까지도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야 이런 게 어떻게 정경이 됐어? 이건 정경이 아니야. 이건 성경이 아니야. 그런 논란이 계속 됐었다고요. 왜요? 순전히 개인적이다. 개인적인 내용인데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서 이런 불신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됐어요? 죄로 죽었던 원죄로 죄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바울이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오네시모도 누구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빌레몬 너 오네시모 너도 주의 은혜로 새 사람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내가 오네시모를 받아준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예. 우리는요 똑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빌레몬서는 짧으니까 한 장 다 읽어볼 건데요. 읽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다 본래 뭐였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죄의 종은 대가를 치러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그런데 죄의 종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의의 종.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돼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는 늘 강조 35번이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가 예수 안에서 때로는 갓 태어난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다가 갓 태어난 빌레몬과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갈 수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은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상징하는 거 누구냐면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엔 종이었단 말이에요. 오네시모와 같은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빌레몬과 같은 또한 신앙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 빌레몬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종에서 자유자로 바뀐 거예요. 자유자로. 종에서 자유자로. 자유자로 바뀐 상황에서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와 같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골로새에서 만났을 때 내가 너를 품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오네시모를 만나서 내가 가르쳤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누구를 품으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할 때 2장 16절에서 18절, 3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을 분류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누가 나와요? 육에 속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그거하고 매치를 좀 시켜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2장 14절 14절부터 15, 16 14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먼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죠. 예,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고 육식이란다. 또 육에 속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예, 신령한 자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마치 오늘의 종과 같은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자.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과거에 뭐 했어요? 육신에 속한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 그러나 그 죄의 종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이제 돼가는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신령한 자잖아요.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치듯이 지금 빌레몬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종으로서의 모습, 자유자가 돼서 빌레몬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모습, 바울, 사도와 같은 바울의 모습.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도 품고 빌레몬도 품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돼서 갓 태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또 품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교훈이라고 하면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되면서 빌레몬서를 정경으로 이제는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계속 뭐가 문제가 돼요? 아유, 저게 무슨 성경이야. 빌레몬서가 무슨 성경이야.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보면 빌레몬서가 성경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울과 같이, 때로는 빌레몬과 같이, 때로는 종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도망친단 말이에요. 도망쳐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한번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짧으니까 1장을 한번 다 읽어봅니다. 빌레몬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저자가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사도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병사된 아키포라 그랬잖아요.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예요. 부부.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예요. 빌레몬 그의 아내 자매라 그랬어요. 아비아. 또 그 다음에 아키포가 나오죠. 아키포는 아들이에요. 아들. 실질적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으니까 이 가정이 무슨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인데 무슨 교회라고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빌레몬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빌레몬의 가정에서.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를 통해서 또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으니까 공동체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다고요. 빌레몬에게. 자, 4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 빌레몬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칭찬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골로새 교회도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잘 가고 있다. 이건 옥중서신이니까 바울이 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빌레몬의 믿음과 덕과 그의 사랑이 많은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의 정석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어떤 간청을 한다거나 내가 뭔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는 이 빌레몬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예, 빌레몬서를 바울이 어떻게 썼나 보세요. 8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뭐라 그랬어요? 빌레몬에게 내가 예수 안에서 너에게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여길 수 있으나, 마땅한 일로.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과 빌레몬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8절이.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사사받은, 바울에게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랬어요. 갇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갇혔다라는 헬라어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연금되다, 투옥되다, 감금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있다는 뜻인데,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1절에서도 말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됐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수의 메인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다 묶여있다. 예수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갇혔어. 실질적으로는 감옥에도 갇혔지만 나는 예수 안에 갇힌 자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에게 메인 사람이야. 나는 예수 안에 갇힌 사람이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이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받은 사람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누구 안에 갇혀야 된다? 누구에게 매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나는 갇혔어. 예수 안에 갇혔어. 9절 대신 그 표현 나오죠?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내가 옥에 갇혔어. 옥에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영으로 낳은 아들 누구예요? 지금 누구 말하고 있다고요? 오네시모.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라는 이 원래 이름의 뜻은 뭐였다고요? 오네시모가 헬라어로는 의미가 유익함 또는 이익을 주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름값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가 변화됐기 때문에 자신의 오네시모라는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함이,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빌레몬 너에게 간구하고 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뭐 했으나?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뭐하다? 이젠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뭐였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을 때는 빌레몬을 주인으로 모셨어. 종이었어. 노예.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재물을 가지고 도망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야. 유익함으로. 12절 시작.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라고요. 신복.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복은 주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그래요. 아무한테나 신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물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명성황후가 우리는 우리 입으로 민비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 스스로가 격화시키는 거예요. 일제의 사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명성황후라고 해야지 민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 명성황후가 아주 일본의 몹쓸 자객들에 의해서 시해당할 때 명성황후를 대신해서 그 옷을 갈아입고 죽은 그 상궁이 있잖아요. 그 상궁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복인 거예요. 왜? 명성황후를 대신해서 황후의 옷을 입고 대신 칼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런 게 신복인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아꼈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바울에게 유익함을 끼쳤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근데 그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지금 그거 당부하는 거죠.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가 데리고 있고 싶어,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14절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내 명령으로, 내가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는 것은 너 자유로 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자유한 자가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 오네시모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육신을 통해서는 너에게는 종이었을지 모르나 예수 안에서는 이제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 그거 의미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오네시모 너에게 돌려보내면 이를 너는 나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승낙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는, 너 빌레몬에게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는데 명령 안 한다 이거예요. 단지 나도 너에게 승낙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승낙을. 윗사람이 아랫사람 일을 시킬 때 무조건 명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뻐서 하겠어요? 억지로 하겠어요?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의사를 존중해주고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해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록 오네시모가 너로 인해 도망쳐와서 네 재물을 탈취해서 여기 와서 종의 신분도 도망쳐왔지만 그가 비록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나쁜 일이고 그가 물건을 네 재물을 훔쳐서 온 거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오네시모를 네 곁에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인 거죠 이게.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 이해되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예전에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종으로 대하지 말라. 이제 이걸 놓고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그래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청산하려고 그랬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청산하려고 사회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의 예수 안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사상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법률과 제도는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도 아래에 있었던 그 당시에 노예가 6천만 명이었어요. 6천만 명.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가 6천만 명이었다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 조금 넘었어요. 5천만 넘었는데 우리 남한 인구보다 많은 6천만의 인구가 로마 제국의 당시 뭐였다고요? 노예였어요. 노예. 이 노예가 다 누구예요?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교들은 금덩이로 받아요. 그러나 병사들은 뭘 받아요? 월급 빼놓고는 돈을 받는 게 없어요. 거기서 다 뭐예요? 그 사람의 전과에 따라서 포로를 몇 명씩 줘요. 전리품으로. 너가 전과를 올렸어. 너는 100명, 너는 50명, 너는 10명.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로 돌아올 때 그 사람 이름으로 포로들을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와서 어디다 내다 팔아요? 노예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럼 그걸로 돈 받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다 노예인데 로마가 노예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업종에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3D 뭔지 모르세요? 더티, 더럽고 위험하고 덴저러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difficult,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요 3D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해요 지금?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3D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파업해봐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근로기준법이니 뭐니 법에 보호를 받게 해주려고 막 나라에서도 그래요. 세계 유엔에서 막 인권헌장 가지고 들이대니까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는데도요, 그 사람 인권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법이 막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일 못해요. 파업해봐요. 그럼 우리나라 공장이나 3D 업종에 일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는 잘못을 저지르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즉결이 가능해요. 즉결. 주인이 그 자리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잡히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개만도 못한 거예요. 이 당시 노예는 쥐만도 못해.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게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 누구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그걸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 구속했다. 예수가 구속했다는 걸 대속, 구속, 속량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것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큰 은혜를 우리는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네시모가 주의 은혜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편지를요, 에바브라와 그 다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바울로 인해서 로마에 있다가 이 골로새로 가요. 근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 공동체에다가 그 골로새서라는 공동서신을 전달해 주는 거고, 에바브라는. 그와 같이 간 오네시모는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 뭐예요?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자기 주인에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은혜 안에 있었지만. 있었어요. 물론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당부해서 오네시모 너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 그럼 이 편지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도 죽을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였겠어요? 살렸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 살렸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바울이 둘 다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라 손에는 골로새서 편지를, 그 다음에 오네시모 손에는 무슨 편지를요? 빌레몬서를.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같은 골로새 교회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에바브라, 아리스타고 오네시모 세 사람이 바울의 심부름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죠. 나를 대하듯이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도 똑같이 좀 대해라. 예, 당부하는 거죠. 18절.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계산하라. 이 계산은 회개하라는 건데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외상으로 달아나. 그 뜻이에요. 너 계산해. 너 외상장부에 달아나. 오네시모가 너한테 피해 준 거 얼마야? 달아나. 내가 갚아줄게. 내가 계산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야 이 못된 마귀야. 너 이 사람들 생명값 얼마야? 내가 다 갚아줄게.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가 배상. 그래서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랜섬. 유괴를 하면 유괴의 범들이 뭐 해요? 돈 달라고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아들을 가진 부모가 아들 찾기 위해서 뭐 해요? 돈을 원하는 대로 주잖아요. 그게 배상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죄 안에 가두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일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에게 돈 갖고 와. 그게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배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배상, 내가 배상할게.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있어요. 저를 위한 피값을 누구에게 요구한다고요? 나한테 요구한다고요. 그게 예수 안에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재밌죠? 빌레몬아 내가 갚아줄게. 장부에 달아나. 외상거래. 오네시모가 피해 입은 거 내가 다 갚아준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해를 가했으면 그를 내 영의 아들로 자식으로 봤다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가 해결 못할 때에는. 우리가 유괴 부모 관계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인 내가 다 해주잖아요. 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울이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바울이 또 웃기잖아요. 아까 그랬죠.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그러지 않고 너 승낙을 받기를 원해. 그런데 너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장부에다 달아놔. 그 대신 너도 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그게 무슨 빚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오네시모가 훔쳐갔던 재물보다 너가 나에게 빚진 건 더 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는 사람 눈치 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대함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하니까 빌레몬에게 감히 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거 너한테 해 끼친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는 나에게 받을 은혜가 더 크잖아. 예. 할렐루야. 예.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뭐한다?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나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네가 나에게 늘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 가르침 받을 때 네가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네가 더한 것도 난 할 거라고 믿어. 예. 한 번 더 이렇게 빌레몬을 지켜 세워주는 거죠. 인정해주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죠.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의 마음 마지막 심정인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곧 여기서 나가면 너에게 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게 왜 가능해요? 바울이 스승이니까. 빌레몬이 제자예요. 바울이 명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제자에서 빌레몬이.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알았고, 순종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간구하고 부탁하는 거 있잖아. 그거 너는 그거 지키라 이거예요. 예. 이게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재밌죠?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짧지만 너무 재밌어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을. 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바울의 인간성을 우리는 사도로만 알았다면, 사도로만. 바울 사도, 전도 3차 여행을 다니는 아주 그냥 열정의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 안에서 매이고 예수 안에서 갇힌 바울만을 얼마나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만 알았는데, 빌레몬서가 비록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바울의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바울의 인생을 연구할 때 요거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인간 됨됨이를 연구합니다. 그만큼 빌레몬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건 누구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레몬서는 이걸로 마칠게요. 히브리서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잠깐 휴식하고 차 한잔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예.